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방패에 삼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주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적은 자라 이야기하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에게 명령하여서 이 산도로 저리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지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린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진다. 폭풍치는 한가운데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참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연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특정한 몇몇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다 깨닫지를 못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힘겨운 것이 있을 때에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내 안에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과연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특별히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이 과부에게 있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1절부터 17절 말씀,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 관에 손도 대어주시고 14절 말씀 보니까 또 청년에게도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룬다고 한다면은
믿을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었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과 그 믿음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연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과부 나인성, 나인이라는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가득 찼던 그 성읍 가운데 이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의 존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그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에게 이 아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어쩌면 유복자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버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 아이의 잘되고 특별히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의 보람은 이 여인에게, 이 아들에게 달려있고 이 아들이 웃을 때에 이 여인도 웃었을 것이고 이 아들이 울었을 때에 이 여인도 울었을 것이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 자기의 모든 것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 바로 터였습니다.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가운데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꼬? 바로 이어서 4절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 바로 찾아오셔서 오늘 17절 말씀 그대로, 16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지금 이 여인에게는 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서 어디론가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어쩌면 이 걸었던 길이 아들과 손을 잡고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걸어갔던 그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을 여인은 슬픔과 비탄과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이 나인성 과부, 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주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까지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정말로 모든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이유들이 정말로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전부 바라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로 이 비탄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웠는지 그것은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여인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들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는 그대로 이것이 네 운명이니까는 그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넘어뜨리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넘어집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지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정말로 우리 입 가운데 나오는 것은 전만 못하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가지를 잃어버려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는 한두 가지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충격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큰 상실의 모습으로, 때로는 답답함의 모습으로, 비극적인 상황들로.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너를 돌보신다는 말씀,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누가 이루는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들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빙점의 소설의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일본 땅 가운데에서, 그 일본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소설을 쓰실 때에 굉장히 깊은 믿음의 간증이 한 가지 있습니다. 13년 이상을 폐결핵을 앓아왔습니다. 그 폐결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끝에 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 씨, 이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읽었고 들었고 확신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암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암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졌고, 정말로 폐결핵이, 암이 이 미우라 씨를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 죽음조차도 이 여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미우라 씨는 마지막 이 땅에서 자기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온전히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 오늘 나 인성을 찾아오셔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며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 때문에 갈증이 나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오라. 그래야만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이루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서, 그런 어려운 일 앞에서 힘들고 염려스러울 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길을 찾지 못할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 그분인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이 나라와 또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배우자분들, 또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돌보고 간호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에 수험생들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주를 기억하시며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